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강함,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입고 우리 성도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한 2달 가까이 제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가 왔기 때문에 좀 제가 한국에서 느낀 이야기를 좀 아무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먼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언제부터 개학이죠? 화요일부터입니까? 바로 이제 개학이네요. 이제 새 학기가 바로 시작되는데, 우리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좀 마음에 품고요. 이 시간에 좀 잠깐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새 학기, 또 새 학년 시작되어서 학교를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한 생명 한 생명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목양의 가정들에게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7월 4일 한국에 가자마자 아무래도 한국에 빨리 좀 적응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서울에 숭실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기숙사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 머물면서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의 곳곳을 좀 다녀보자 해서 제가 부지런히 하여튼 다니려고 그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잘 적응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좀 산에도 가보자 해가지고요. 관악산에도 2번 올라갔고 도봉산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왕산도 한번 가봤고요. 그리고 용문산에도 갔었습니다. 여기 용문산 아세요? 예, 그렇군요. 참 용문산은 참 좋더라고요. 또 제가 오기 전에 한 주간 정도는 한 4박 5일 정도 해서 남해안을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차를 몰고 제가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남해안으로 가보면 좋겠다 해서 쭉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한국의 지형에 대해서, 첫째는 한국은 참 산의 나라다. 산이 많고요. 또 그것 때문에 지금은 한국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경제 개발을 통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굴뚝 산업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도 있지만 그 많은 산과 또 산을 잘 보존을 해가지고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산과 나무가 주는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그런 경제 개발에 그런 어떤 그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많이 상쇄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이 삶에 좀 여유도 생겨서요, 이제 산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산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산이 뭐 그렇게 높고 그러질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산을 찾으면서 또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은 사람이 많고 복잡합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고요, 경기도는 1500만에서 17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한국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서울 지역과 서울 인근 도시는 어디를 가나 사람이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횡단보도 불이 언제 바뀌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신호등이 이제 건널 신호등으로 바뀌게 되면 양쪽에서 후루루 해서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그 모습이 참 새롭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또 전철을 타도 이른 새벽부터 거의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쁘고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새로운 풍속 하나는 이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다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다닐 곳이 없어서 다 집에들 계셨을 터인데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셔요. 전철을 타고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한국의 생활 풍속도가 그렇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이번에 제가 특별히 경험했던 것은 한국의 그 찜통더위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권사님이 7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장마도 이번에 좀 길었고요. 장마가 긴 다음에 또 이렇게 더위가 계속됐는데, 장마는 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비가 오면 우리 생각에는 비가 오니까 좀 온도가 좀 낮아서 약간 서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와도 더운 거예요. 비가 안 와도 덥고, 비가 와도 덥고, 아침에도 덥고, 점심에도 덥고, 저녁에도 덥고. 제가 오늘 한국에서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한국의 버스들이 옛날하고 달리 이제 에어컨들이 다 있어요. 버스 안이나 뭐 전철은 더 시원하고요. 시원합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있다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내리죠? 그러면은 찜통더위 때문에 안경이 뿌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 추울 때 밖에서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거나 어디 실내에 들어가면 그 더운 기운 때문에 안경이 뿌얘지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예요. 밖에 나오니까 안경이 뿌얘져가지고요. 그거 뿌얘지는 거 그거 맑아질 때까지 막 기다려야지 됐고, 그런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더위 속에서도요, 제 나름대로 우리 믿음의 삶은 어디서 덥든지 춥든지 시원하든지 동일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찜통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그 찜통더위 같은 속에서도 열심히 사는 한국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됐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그 여름철에 예배에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 한국 민족을 참 그렇게 연단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여름과 또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그런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살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안 나가 있는 곳이 없고요. 이제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면서 아마 느끼신 것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 하게 되면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살고 잘 적응해 살잖아요. 제가 표현하는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 생존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어느 지에 가서든지 견뎌요. 더위도 견디고요, 추위도 견디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환경 속에 가더라도 그 환경에 져서 그냥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부지런히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의 그 기질을 참 어디 가서든지 적응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기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계시잖아요.
또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귀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의 분들은 그 복잡하고 그 더위와 또 겨울에는요, 요즘엔 또 더 추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속에도 열심히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민족을 떠나서 타 문화권에 와서 소수민족 아닙니까? 이 사회의 이야기가 어떨 때는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가 않잖아요. 낯설잖아요. 이 땅의 수상이, 이 땅의 정치가들이 우리가 뽑은 정치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소수민족으로 그런 외로움 속에서 또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이민자들이 너무 귀하구나. 제가 돌아가면 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한국인으로 더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 동일한 믿음으로 힘써 사십시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날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날씨는 정말 찜통더위 그 자체인데 과거보다도 최근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후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 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의 찜통더위를 떠나서, 제가 떠나올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약간 시원한 밤이 조금 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 와보니까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 성도가 그런 찜통더위 속에서 좀 좋은 환경으로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만 감사하고 이럴 수는 없구나. 왜냐하면요, 이 기후의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운 곳에 살든지 우리가 캐나다처럼 좀 그렇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곳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환경 여건 속에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전체에 지구 온난화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살든지 성도로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나는 괜찮지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작은 부분에서 그런 기후온난화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좀 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는 다 교회에 속하여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 내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 대한 늘 생각을 가지고 이 전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속한 교회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고 전체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캐나다라고 하는 밴쿠버라는 괜찮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지금 지구의 전체는 기후온난화로 해서 여러 곳이 아픔을 겪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의 사람들이 80%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의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를 쓰고 남는 그런, 말하자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좀 더 나만이 아니고 더 큰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합당한, 또 절제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까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구의 전체에 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덜 하거에 그 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속한 교회에 유익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고 나의 행동이 또 나의 기도가 전체 교회를 위한 것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 문제에 더 시급하게 되어 있고 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더 다급해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제 지구온난화나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과 아주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한다. 호흡을 하면 들이마시죠. 그 다음에 내쉬죠. 근데 들이마실 때는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고, 날숨에서는 내뱉을 때는 어떤 것을 내뱉어요? 나에게 필요한 거 내뱉나요? 아니죠. 네. CO2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뱉게 되죠. 우리 사람은 내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내 필요 없는 것을 버립니다. 우리 호흡 하나를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은 다 호흡하고 다 받아들이고 나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버리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요, 반대더라고요. 하나님은 들이마시실 때 세상에 더러운 것들, 쓰레기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흡을 내뱉으실 때는 어때요? 생명을 주는 호흡을 내뱉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 사람의 호흡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세상의 죄와 악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다시 그것이 나올 때는요, 더러운 거, 악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것이 나오고요. 살리는 것이 나오고요. 힘을 불어넣는 게 나오고 격려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약한 것들은 우리가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의 행여라도 알지 못해서 버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거두어주고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내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내주고 격려를 내주고 칭찬을 내주고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요, 꼭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부족해도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기운이 우리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목양이 성도님들이 어디서든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서냐면 약한 가운데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나도 알지 못하게 그냥 내 자신 원래의 육신의 원리에 따라서 내놓는 것은 내가 필요 없는 것, 어쩌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요, 그런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한순간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계속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늘 덧입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의 남부 사랑교회 가서요, 참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최재현 목사님의 그런 소망도 그렇고요, 그 교회가 지금도 계속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노숙자가 많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근데 노숙자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노숙하는 생활에 익숙해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방에 와서, 집에 와서 방에 와서 데려다 놔도요, 거기가 불편해서 또 길로 나갑니다. 길가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또 때로는 설득하고 와서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면서요, 주일날 오후 4시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또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생활적으로 좀 나아지어서 어떤 한 방을 빌려서 거기서 좀 서너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노숙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매주일 성도님들이 그 노숙자들을 위한 예배를 감당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때마다 씻겨주고 또 새 옷을 제공해주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 감동을 받아서 한번 합시다, 한번 도와줍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주일 그 일을 수년에 걸쳐서 10년 이상 동안 계속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힘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한 목사님, 아주 특이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청년 때까지는 괜찮는데 지금은 자꾸 눈이 나빠져가지고 눈이 거의 실명 상태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데도 목회를 지금 하고 계셔요. 거의 흑백, 밝은, 밖에 나가면 밝은 곳에서 어둡고 밝은 정도만 지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목회를 하시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실명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시거든요. 아니 왜 인사도 안 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실명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오히려 먼저 찾아와서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볼 때 함께 하게 돼 있어요. 부족한 것을 볼 때에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명이 늘 하나님의 새 생명과 우리 안에서 때로는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더 왕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나 전체를, 육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이 많이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봐도요, 눈에 딱 보면 이제는 쉽게 보이는 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도시는 뭐 이런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을 이제 자기 도시에 말하는 관광객도 이렇게 모이게 하고 하려고요. 뭐 우리는 이런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좋습니다 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열심히 자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또 보니까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잘하는 것, 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강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나는 아직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약함을 나타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런 약함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저는 이런 부분에 아직도 부족해서요, 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구하시고 서로를 향해서도 저는 여전히 이게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에 신기하게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늘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살을 받고요,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요, 저는 이 성찬 나눔을 매주일 갖는 것이 사실은 제 마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또 받고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받고 또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또 받고, 저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나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한 주간도 강하게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